예, 사망에 이르는 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여기에서 자기 형제는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교회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모든 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죽고 믿지 않아도 우리 육신은 다 죽는 겁니다. 예, 다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여기에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짓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죽는데 이 죄는 여기에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21절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제가 여러분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즉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바로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어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른다 이거죠. 그런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죄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죄가 이 둘 중에서 어떤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일까요?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번이죠. 1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영적인 사망,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저 사악한 자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진실하신 분, 여기에서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진실하신 분, 선하신 분, 그 진실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 우리가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진실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지킨다는 말씀이 지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몫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자동으로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나는 성령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끝까지 구원 받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 물질을 사랑하는 거 탐욕 우상 숭배예요. 이런 데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할 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조금 있으면은 5G 시대라고 그러죠. 5G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빠른 이런 정보의 시대인데 지금보다 20배나 더 빠른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핸드폰이나 핸드폰보다 더 어떤 간단한 장치 하나로 모든 걸 다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이 점점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식인데 마귀가 생각할 때 자기 편이에요. 자기 자녀예요. 가만 냅둬도 같이 지옥으로 갈 거니까 안 건드리죠. 누가 마귀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마귀의 대상이죠. 그래서 삼킬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냥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너 구원 며칠 날 받았냐? 2019년 2월 3일 날 받았다. 그 이후로는 어떤 짓을 해도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널 지켜줄 것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그거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건 대전제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예,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근데 자녀들인 우리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태양이 떠오르니까 말라서 죽었어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닥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함으로 그가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물리치라.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과 싸우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네. 도망가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고 대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이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온갖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우리 다 해당되죠? 우리한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이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만한 자요. 우리가 해당됩니다. 교만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랑하는 자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악한 일을 꾸며내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파기하는 자요. 본래 애정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많아요. 애정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화해치 않는 자요. 내가 그 인간 뵈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화해 안 하죠. 긍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행위,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분노, 다툼, 폭동, 뭐 이런 거, 시기살인, 술취함, 기타 등등, 흥청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이런 짓 안 하겠죠. 지나간 때, 우리 육신의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한번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모셔졌으니까 이제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져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마음으로 탐욕, 간음하고 온갖 죄를 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러한 모든 육신으로 짓는 죄,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 타락,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나 회개했어.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일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한 자는 같은 죄를 물론 반복해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몸부림을 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죄로부터. 그게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정말 모든 죄를 용서를 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어요. 이러한 육신적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겨주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는 특권이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 우리 죄가 얼마나 많으냐. 구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죄가, 내 불법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행위,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그런 육신의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변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댕기고 기독교인이라고 항상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30살에 우리 어머니하고 도선산을 갔었어요. 거기 가서 불공 드리고,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예요. 교회는 다녔죠. 친구들 만나려고. 그런데 어린 양이 뭔지도 몰랐고, 왜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예수님까지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그냥 딱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구원을 못 받았었죠. 그때는 어차피 내가 구원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자식이었죠. 그런데 정말 30대 중반에 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또 그랬다.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너를 아시거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는데, 내가 또 그거를 버리고 우상숭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말할 텐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꾸 죄를 져요. 죄를 여러 가지 졌어요. 간음도 하고, 때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했어요. 근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왔어요. 그런 자와 간음, 살인, 도둑질, 일체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버린 자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끝에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제일 끝에 절 21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니까 용서해 줄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마음을 버리고 다른 것에 경배하면, 그런데 이렇게 평화와 안전의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평화 안전의 때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럼 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 같은 이름이죠. 물질 세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을 쫓아가시겠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세상을 쫓아가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겠다. 내 마음속에 세상과 아니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그건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될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이 세상에 정말 큰 환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어떤 때가 와서 내 생명과 믿음을 바꿔야 될 때, 아니면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야 될 때, 이때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평화와 안전을 얘기하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믿고 있죠. 누가 와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믿음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더 정확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이 나로 인하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느냐?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도 겸해서 믿는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마저 타락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섬기고 이거를 그쪽으로 가고 있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택해라. 나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가면 무슨 문제가 남느냐? 내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믿음을 택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믿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지금 우리 부인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평화의 때에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기 평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국에서 성경책 갖고 들고 가다가 걸리면은 이거 체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때는 생명과 믿음을 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죠. 내 믿음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것인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내 생명이 위험해질 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됐죠. 우리 신사 참배할 때도 죽인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둔다고 하니까 신사 참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은 예수님 믿고서 뭐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이런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죄악, 그거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구원받았어도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 궁극적인 죄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즉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 우상숭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그 지키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이 우상이 누굴까요?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마귀일까요? 이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탐욕.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꽉 담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즉 마인드, 성경에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생각을, 마인드를 주께 고정시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끝까지 나를 다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양 한 마리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은 늑대가 싹 쫓아와서 양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경건한 이런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우상은 말할 것 없이 만몬입니다. 만몬.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되는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점점 변질해 갈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맨 끝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내 믿음을 생명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이 뭔가 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